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역대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려오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제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 혹시 주일 설교 제목 주제라도 단어라도 네,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가 회복된다고. 이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우리 이제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자,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편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어제 양육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죠. 또 이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주일날 몇 분이 예배를 참석하셨는지 제가 이제 매주 이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번 주일 미션 리바벨 교회는 이렇게 몇 명이 예배를 참석했다 기록을 남기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는 딱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새날경건 예배 때 또 이렇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금 흐름을 아마 이어오고 계실 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제한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신성한 장소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역대하 7장인데,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음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제 방금 들으셨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할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성전을 낙헌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계속 새날경건 때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처음에 뭐였습니까? 네, 성막이었죠. 네, 이 하나님은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길 때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화려한 건축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이동식,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낙헌식을 할 때 이 모습이 레위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 낙헌식을 하거든요. 성막을 낙헌식 한 모습이란 이게 판박입니다.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어떻게 흡사한가? 이게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도 나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영광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불과 구름으로 임한 거예요. 불과 구름으로. 우리 성경의 우리 첫 부분이 모세오경이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거를 우리 토라라고도 부르고 율법서라 부르는데 이 5권의 모세오경 중에서 여러분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성경이 가장 중심일까요? 와, 제 설교문을 봤어요? 어떻게 잘 알지?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스토리 라인으로 돼 있고 익숙하고 재밌어서 창세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의 중심은 뭐냐면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읽기 힘든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마다 위기가 온다 해가지고 레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예배서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설명하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고요.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성막에서 드려지게 되고 이 절기 역시도 성막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민족의 탄생이 그려진 게 이어서 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이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장소로 허락한 것이 뭡니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이 영어로 하면 터버너클인데 이동식 예배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나왔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장소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임재 예배, 임재 찬양 드리자고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떨 때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것을 임재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 임재는 신비롭고 환상적이죠. 근데 왜 이게 신비롭고 환상적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 때문에 그게 신비고 환상인 거예요. 근데 이 신비고 환상이 우리가 이해하는 뭔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좀 몽환적인 거 이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만난다. 여러분 이게 신비죠. 있을 수가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성막 낙성식이 컨트롤 V한 게 뭐냐면 오늘 역대하 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하 1절과 2절 이 자막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을 때 임했던 현상이 뭡니까? 불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과 영광으로. 이 영광은 구체적으로 구름으로 다 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불이 임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이 임했다. 우리 흔히 이제 불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이 불이 임했다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 시대 때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 사막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경험한 사막은 미국에 갔었을 때 사막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은 정말 이렇게 뭐 허벌판 그런 사막이겠죠.
근데 거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이 밤은 기후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거기 불이 임했다. 어두침침하고 완전히 어둡잖아요. 불이 임할 때 어둠은 몰아나는 겁니다. 밤에 기온이 떡 떨어지는데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불태우잖아요. 이 정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배 때 불이 임하면 내 안에는 어둠이 있죠. 의심이 있죠. 이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앞서서 오늘 나성자매님이 이 간증 가운데 되게 이렇게 좀 솔직하게 나눠주신 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늘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근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안 좋은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괜히 기분 좋고, 이것도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냉랭해진 마음, 이 냉랭해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온기가 생겨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제가 태워지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예배할 때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요, 평안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불로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보니까 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불안한가 봤더니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지위가 없어서 불안하고, 직위 없어서 불안하고. 근데 보니까 여러분,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다 가진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 없어서 불안, 있어서 평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 이에 대한 차이 때문에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다. 불로 임하셨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그곳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니까 그 아래에는 그늘이 생기겠죠. 이게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요, 구름 기둥이 서면 딱 멈춰 섭니다. 이 자칫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순종 잘했다라고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햇살이 너무 뜨겁잖아요. 이 날씨에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늘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도 있겠지만 살고 싶으면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 삶이 놓여질 때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이런 찬양 부를 거예요. 네, 지금 음이 좀 나갔는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이제 좀 음이 좋아서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가사의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찬양 가수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런 찬양 고백도 많잖아요. 제가 새날교건 예배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이거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문제 해결사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영적인 생명,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하고요, 제일 평안하고요, 제일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경험한다고요? 예배할 때 경험한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는 겁니다. 이번 이 구름에서는 비도 간간히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른 비 늦은 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생명입니다.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땡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땡볕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 진짜 하나님 없이 기분 좋을 때도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의 땡볕 가운데 견디기 힘들 때, 다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딱 머무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내가 드디어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불로 임하시고요, 영광으로, 구름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려지고 있는 이 미션 리바이벌교회 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예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불로 임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내 안에 냉랭함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그 불 가운데 정말 내 안에는 그 모든 추위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불 가운데 내 안에는 모든 죄들은 지금 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세상에 땡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다고 해서 혹여나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인가? 생명인가? 호흡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 신앙 가운데 자발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발성.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솔로몬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요, 드림을, 헌신을 하게 됩니다. 찬송을 하고 헌신하게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찬송이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드리는 것은 보면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이 찬송을 봅시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찬송을 보고 배우거든요. 이게 시편 107편 1절에 나오는데, 시편 107편 1절. 여기 자막으로는 없네요. 제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자, 시편 107편 1절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솔로몬이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찬송이었어요. 자, 찬송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이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토브? 이게 좀 많이, 요즘 보니까 카페 이름 중에서도 토브가 많아. 근데 이제 막상 사람들이 토브, 근데 뜻은 몰라. 카페, 이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He is good, He is right,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선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저희는 항상 틀립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옳고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는 것. 이게 영원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가 영원하다. 이게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이게 영어로 보면 endure입니다. endure.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영어 단어 하나 배워갑니다. endure. 예.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만 용서받고 끝납니까?
한 번만 용서 먹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제 삶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뒤돌아봤었을 때 넘어짐이 너무 많았거든요. 티를 안 내서 그랬죠. 넘어짐이 너무 많았어요. 자주 넘어지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죠. 이 인자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주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우리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떨 때는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견디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이게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감탄하죠. 와, 다행이다. 안심된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는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이런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언어. 재수 없어. 찝찝해. 그러니까 진짜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단어 잘 안 쓰죠. 멘붕. 네, 멘붕. 헬지옥. 헬조선. 이런 표현은 전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가지고 말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진짜 말이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지만 오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일요일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 이게 신앙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신앙은 언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언어가 바뀝니까?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직 안 바뀌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나는 제3자적인 입장으로 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고 했죠.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 목사님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 이시라 가지고 이 목사님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 목사님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네, 이게 성이 이시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강의와 영상을 들을 때가 있지만 들으면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근데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차이. 이 목사님은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탄식해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특징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고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고 재수 없어, 찝찝해, 포기해서 멘붕, 안 된다, 나 안 될 거야, 막 이런 것들 예. 말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저는 성령 충만할 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저는 진짜 어떨 때도 임재를 경험하냐면 이번 한 주간을 쭉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혼자 묵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기에 나는 준비가 돼 있는 자인가? 자격이 있는 자인가?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에서 예배드린다.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그 믿음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지 못하다 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신 거고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자생적으로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면 찬송이 들어져요. 예배 시간에 드렸던 이 찬송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동일한 언어의 고백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고요, 재능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려요. 물질, 재능, 시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물질, 재능, 시간. 공통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이제 마라탕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요즘 청년들 너무 마라탕 좋아해가지고 이 비유하면 싹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 드리냐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리는 거. 가장 귀하고 값진 거. 이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우리 솔로몬 하면 1,000번째는 이해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제사 지낸 거.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헌신을 보세요. 1,000마리 이상이죠.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리냐면 하루 만에 못 드리니까 이제 낙성시가 초막절을 2주 동안 진행하거든요. 14일 동안 이거를 계속 바치는 거. 계속 바치는 거. 이 바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을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자, 제물을 바치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레인들을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은사별로, 역할별로 하나님께 또한 무엇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물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재능을 딱 올려드리는, 자기의 재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언가를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조금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지체들도 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먼저 이 중에 뭐냐면 저번에 양육할 때 누군가 11조를 물어보는데 저는 한 달 동안에 아니면 뭐 본인이 받은 게 있으면 우리는 11조 생활 잘못하신 경우가 뭐냐면 정확하게 카운팅이 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11조 생활 잘못된 것은 뭐냐면 먼저 드리지 않는 11조. 물질을 받고 난 다음에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드려야지. 그게 정확하게 10분의 1이라도 그건 잘못된 헌금 생활.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보는 게 아니죠. 먼저 드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바른 헌금 생활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기대하고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드릴 때 이들은 이제 넘칠 만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넘치도록 딱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냐면 이게 2주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이게 8절과 9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또 솔로몬은 1회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1회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1회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자, 헌정 낙헌식으로 일주일, 또 이때가 초막절이었거든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개입니다. 이거 일주일 합해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딱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영속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곤욕스럽고 힘든데 2주 동안이나 영속으로 드렸다고? 우와, 얼마나 이거 고생스러웠을까? 여러분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게 고생스럽지가 않았어요. 기쁨이었나 봐요. 즐거움이었나 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주가 지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 진짜 은혜가 되는데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7째 달 23일이었다. 그들의 장막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2주가 지나난 다음에 이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할 때 어이구, 이때를 기다렸다고. 뭐 죽을 것만 같았다. 내가 이제 2주 동안 영소를 드렸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난 14주 동안에는 주일 예배 빠져야지. 이런 생각 돌아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갔냐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은혜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돋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볼 때,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과 그의 백성만 아니라 또 누구 나왔냐면 다윗도 나와요. 다윗 맞죠?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때 다윗은 지금 죽은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름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흘러간 시간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직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거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시간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 시간 허락한 게 아니라 나를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구나. 은혜였어. 이런 언어의 변화, 이런 헌신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구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뭐를 걸어야 되는지 알아요? 네, 목숨, 생명을 거는 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보면 나태와 게으름은 되게 경계하거든요. 특별히 잠언서 보면 나태와 게으름은 되게 경계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와 게으름은 단순히 백수로 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정성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태할 수도 있어요. 본인 일은 많은 대로 게으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이 나태와 게으름이 결국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죽어가는 모습. 근데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는 게 뭘까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일이 많든 적든,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든 기쁘든,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는 거, 최우선으로 모시는 거. 이게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거. 오늘 예배 드릴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제 토요일 저녁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잠을 잤다. 난 내일 예배 드리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예배 때 옷을 뭐 입을까? 난 미리 챙겼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까? 미리 준비했다. 예배 드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봉사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 그게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게 우리는 정말 악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악을 쓰는 게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두는, 먼저 모시고 준비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생명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최우선 예배를 드릴 때 불러서 응답하시고 부름과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미션 리바이벌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 임재하시는 것, 영광과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 결국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설교자의 설교, 찬양인도의 찬양 기술, 그게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불과 영광을 겸하는 것은 나의 예배 태도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과 태도로 여러분 불과 영광으로 임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